수장로회 합동총회가 제5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교단을 이끌어가는 3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현안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중 하나인 키르기즈스탄의 틀리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김승미 선교사는 4년째 고려인과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작해주며 평신도 사역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파 연루설 관련 가수 박진영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구원파의 이단성을 다시금 조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보고된 악취 관련 민원이 10년 새 5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빛이나 냄새 등 감각 공해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취 발생 원인의 공통점은 순환되지 않고 썩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리적인 부패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새로운 것으로 순환되지 않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의 주인 되지 않도록 날로 새로워지는 결단,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55년 전통을 이어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총신대 정상화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자들의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목회자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아봅니다. 총회가 또 하나 되고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발전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모으나 하나님 마음을 다시 갖게 되면 다 해결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1964년부터 시작돼 55년 동안 기도의 불씨를 지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교단 안팎의 현안들을 놓고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예장 합동 전기현 총회장은 상처의 골이 깊은 충신대 사태의 해결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만이 교단과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기도하면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해서 거기가 정문 앞이야. 오직 기도만이 3천여 명의 합동층 목사 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교단을 위해 중보할 이번 기도회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소강석 목사를 비롯한 오정호 목사,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설교하며 이순교 장로와 이정훈 교수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CTNL 뉴스 김보림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등 국제기독교 기구 대표들이 지난 3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영남 위원장과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등을 만나고 온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한 걸음을 내디딘 요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방북 제안을 받아들여 대표단을 구성한 WCC가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일정을 논의하던 중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번 방북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시의 트베이트 총무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크리스토퍼 퍼거슨 총무 등 총 6명의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WCC 피터 프로브 이사는 평화통일의 길이 멀고 쉽지 않을지라도 이번 판문점 선언을 이루고자 하는 남북과 교회들의 노력이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legation urges all churches, all Christians called by our Lord Jesus Christ to be peacemakers, and all people of goodwill around the world to join in supporting the Korean-led initiatives for peace express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방북 일정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핵화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제언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WCRC 크리스토퍼 퍼거슨 총무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확인한 평양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통일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now believe tha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arry forward and to bring all our global Christian family to walk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hurches as they construct the peace that God wishes for the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 교회 연합 단체들의 이번 방북을 통해 냉전과 분단의 긴 세월 속 왜곡되고 모순된 의식들을 깨고 북한 조국령과 세계 교회와의 긴밀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이 지난 8일 서울 은혜교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진행되는 2018 VBS 교회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가 좋아요 I love 처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형태 변화와 학생들의 참여 중심 교육 방법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고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먼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다짐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사랑의 틀니 봉사로 고려인들을 섬기는 김승리 선교사의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요. 현정일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 김승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사랑의 틀니 사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저희 사랑의 틀니 봉사는 말 그대로 고려인 분들과 가난한 분들에게 틀니를 만들어주는 봉사입니다. 예전에 고려인 분들이 아리랑 툭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려인에 대한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할머니들이 저희 치과에 많이 오시는데요. 누구나 다 치아가 많이 없다 보니까 틀니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골 현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현지인들에게 틀니로 섬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치아가 한 개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없어서 그 공간들을 메우는 데는 틀니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틀니 봉사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건 기술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 말씀을 들어보니 선교사님은 치과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치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치과 기공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틀니 위주로 봉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골을 이제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요. 이곳 상황을 보니까 영구치가 썩어서 10살부터 발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에는 누구나 다 4개 정도의 치아가 빠져 있고요. 또 계속 치료를 안 해서 30대에는 어금니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른 치료보다 틀니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이어나가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비전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틀니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 달 월급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는 키리키즈인과 고려인들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30개 정도의 틀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노숙자들에게 틀니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에이즈 간염 결핵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더하겠죠. 이런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로운 균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에이즈 환자만 모여있는 곳에도 틀니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제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 간직하고 틀니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치과를 보면 체어 한 대와 소독기 한 대만 있는 아주 작은 치과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치료는 거의 가능합니다. 치과를 더 크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고려인들과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치료하고 함께하면서
진정한 봉사를 몸소 배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주시겠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키리키즈 토마토 치과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필요한 기술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보도 매체 디스패치가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박진영 씨를 구원파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영 씨는 디스패치 보도에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종교 관련 보도,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때 아닌 구원파 논란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예. 그 디스패치가 박진영 씨는 이제 구원파 신도다 이런 보도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구원파는 이제 그동안 알다시피 세월호 교주인 유병헌 씨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정통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미 이제 판정이 된 그런 종교 집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도라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박진영 씨는 이제 자기는 구원파 신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주도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또 구원파 신도라고 얘기한 보도 매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기자들에게는 9월경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 사안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보도윤리란 말이죠. 예.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공적 기관에서 어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가 아니라면 그 종교를 믿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경우에도 결국 이단,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했으니까 믿지 말라고 국가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파를 믿는 것은 자유죠. 다만 이제 구원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의 경우, 특히 JIP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도 매체에서는 이것이 이제 보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JYP의 주가에, 왜냐하면 이제 구원파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JYP의 주가가 하락돼서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YP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런 점 때문에 박진영 씨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박진영 씨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또 보도한 그 언론 기관을 고소한다면 어떤 법에 저촉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법의 저촉 문제는 그 매체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결국 보도해서 박진영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그 인터넷상의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파 속도도 빠르고 전파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서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민사상 그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예인들도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외에서도 이제 이단 종교를 믿는 그 연예인들은 있었죠. 그렇죠. 예.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그 이단 종교를 믿는 톰 크루즈가 이제 그 예인데요. 톰 크루즈의 경우에는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단 종교의 교육 내에서 네. 그 딸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혼 소송이 보도되면서 결국 이혼의 원인이 이제 그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는 결국 인간은 외계인의 영혼이 윤회된 존재다 이런 이제 그 종교죠. 그래서 그런 종교 안에서 딸을 양육한다니까 이제 케이트 홈스가 반대했고 이런 갈등이 증폭돼서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돼서 이혼 소송이 보도되면서 그 이단 종교를 믿는다는 점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그 종교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고 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신의 존재도 자기는 알겠다. 그리고 누군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본인은 믿기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박진영 씨 자신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구원파가 이제 정통 교단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파의 그 가장 그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깨달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 정통 종교하고 똑같은데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맞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있죠. 또 다윗도 시편 32장 5절에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전파하라 이런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종교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게 되면 회개의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단으로 되게 됐죠. 이제 박진영 씨 경우에는 이제 구원파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의 말이 있어서 구원파다 이렇게 보도는 됐지만 본인은 이제 구원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박진영 씨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식으로만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믿겠는데 기독교인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오히려 선용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믿음의 하나님 그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 자기 비움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이런 그 신앙이 진짜 정통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결국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깨달음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신앙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그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돈수라는 것은 한 번 깨달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한 번 깨달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깨달아야 된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다. 이런 제 입장이고요. 도노 점수는 한 번 깨달는다 하더라도 거울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내려앉으니까 계속 닦아야 된다 하는 도노 점수라는 그런 깨달음이 서로 대립되고 있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의 신앙이지만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게 차용이 돼버리면 이것은 믿음의 신앙인데 깨달음의 신앙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깨달음의 신앙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 입장이지만 12 제자들만 하더라도 한 번에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믿음이 자꾸 죄를 지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신앙이 아닌데 이것을 깨달음의 신앙에 차용했고 또 깨달음도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다 올려놓는 듯한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 회개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회개가 없는 구원파는 이단으로 이제 정통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기 비움의 바른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진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진영 씨 상황을 보면서도 보게 되는 것은 이 시대가 이제 혼합적인 퓨전 시대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는 내가 체험해야 된다.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어떤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 또 믿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좀 더 훈련되어서 그런 자들, 갈급해하는 자들을 주님 앞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그야말로 정치력일 텐데요. 국회 파행의 책임이 더욱 커지기 전에 갈등 국면이 어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시청을 벽아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